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제가 표현을 진짜 못하거든요. 집에서도 표현 못한다고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는데요. 조금 어설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면요,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저에게는 행복해 보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행복해 보이실 겁니다. 옆에 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분명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바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며 또한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평안함을 주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읊조리는 유행 가사에 따른다면 바로 눈물의 씨앗이니 또한 행복의 결정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고차원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던지는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은 더함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는, 즉 오히려 아낌없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바로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미새 같이 같고 우리는 둥지에서 입을 벌리는 새끼 먹이를 달라고 기다리는 아기 새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어두워져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바로 쉴 새 없이 아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그 어미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고라도 아픔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히 죽음을 당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각각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요 또 힘들고 고통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던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까지 찾아서 죽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또한 불도
다 끄고 어두운 방에서 앉아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근심 걱정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또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평안히 있으라, 그 억눌리고 근심 걱정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둠이 막연했던 그 어둠 장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불로 하나여지고 또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토록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였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자신의 선생을 버리고 도망한 비겁함 때문에 자책감과 또한 자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억눌렸던 마음이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공포도 그를 억누르거나 억압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그 입을 열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또한 그 사랑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경험의 신앙적인 경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그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바로 그날, 그 체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체험은 같은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깊은 사랑과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 뒤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난 가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해도, 또 돌 팔매질을 당해도, 또 물매를 맞아 얼굴이 찢어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한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무엇을 잘합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남을 욕하고 쌍시옷 들어가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협도 잘합니다. 무슨 타협을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타협을 하고 결국은 나 살고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조금 도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살고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당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편하자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려고 직장 상사가 권하는 술잔을 잡고 또한 노래방에 마이크를 붙잡고 산다는 게 그런 거지 하면서 세상 가락에 우리를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이기보다 자꾸만 감추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자리에 다두모 도마라고 하는 제자만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통해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처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흔히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도마는 참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다. 아니 믿음이 없는 놈이다. 그러나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연약하고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씀하셨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못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도마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떠나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잡혀갈까봐 도망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도마는 그런 자신의 지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니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도마는 누구보다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선한 양심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버린 내가 무슨 제자는 제자야. 나는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도마에 막혀있는, 닫혀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두 버리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실현되고 있으십니까? 그 복음을 매일같이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거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또한 화장을 할 때 아니면 면도를 할 때 거울을 보시면 그 거울 속에 누가 들어있나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치장하고 또한 지저분한 모습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그 삶이 열리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삶과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의 역사, 세상에서는 절대로 느껴보지 못한 영원한 평안이 그 마음을 또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이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고 내 자신과의 또한 전쟁이고 부끄러움과 또한 창피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준비되어진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마음 먹으셔서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꺼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꺼낼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씨앗은 뿌려지고 하나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사순절이 돌아오니까 사순절이지, 그냥 형식적인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사순절을 보낼 때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강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며 나아갈 때에도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